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번에 받아서 그것을 펼치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 드는 사람에게 되돌려 주시고 앉으셨다.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은 예수께로 쏠렸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에 기근이 심했을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많은 과부 앞에서 다른 아무에게도 보내지 않으시고 오직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에게만 보내셨다. 또 예언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았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동네 밖으로 내쫓았다. 그들의 동네가 산 위에 있으므로 그들은 예수를 산 벼랑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아멘. 오늘 예수의 고향 방문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올라갈 때 눈발이 계속 날려서 좀 천천히 가긴 했지만 하여튼 눈길에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다시 만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설 연휴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번 설 명절 기간에 약 3,480만 명 정도가 이동할 거다. 뭐 이런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작년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절반 이상이 움직인 거죠. 그중에는 여행을 위해서 이동한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도 많은 수는 고향을 찾았을 겁니다. 고향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고향 생각하면 썩 유쾌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유년기의 따뜻한 추억, 또 애틋한 감정이 남아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억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향 방문기입니다. 예수님께 고향은 어떤 의미의 공간이었을까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유대 땅 베들레헴이죠. 근데 헤롯 태어나자마자 당시에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헤롯의 학살을 피해서 이집트로 남아에서 피신했다가 부모와 함께 나사렛에 정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부르죠. 지도에 화살 표시, 지명 이름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검정 화살 표시가 된 곳이 나사렛이고요. 아래쪽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 근처에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태어나셨지만 북쪽에 가서 사신 거죠. 나사렛은
갈릴리라는 지방, 갈릴리 도 전체에 속해 있는 작은 소도시였습니다. 해발 430m 정도에 위치한 산악 도시였어요. 금오산 대폭포가 약 해발 400m 정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대충 위치가 이제 어느 정도의 높이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죠. 당시 인구는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리 큰 마을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고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지 순례객들이 반드시 찾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라고 예고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수태고지, 한자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나사렛에는 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이런 비교적 마을에 비해서는 큰 규모의 그런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이 수태고지 교회예요. 마리아 그 마당에 마리아 동상이 하나 이렇게 세워져 있고 뭐 이제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예수를 잉태할 거라는 그 고지를 들은 것을 기념하는 그런 교회다. 이런 의미죠. 내부에 들어가면 주랑에 복도, 뭐 주랑이라고 하죠. 여기에 여러 개의 그 액자가 쭉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있어요. 잘 보이시나요? 중국, 뭐 인도, 도미니카 공화국, 태국 이런 여러 나라의 전통 의상을 입은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림이에요. 각국 아마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각국의 이제 그 그림들을 갖다가 이제 전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림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천주교 이제 어떤 작가가 그린 것 같은데요. 한복을 입고 색동 저고리를 입은 아기 예수의 그림이 있죠. 아마 이 그림처럼 예수님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나사렛에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30세가 될 때까지 그곳에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만 나오죠.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장성하기까지 나사렛에서 또 가정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책을 보면 예수님이 청년 시절에 인도를 방문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뭐 그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아마 뭐 이 당시에 이렇게 인도까지 로마가 거의 이제 정복해서 무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상들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인도나 중국의 그런 사상과 문화들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크고 뭐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예수님이 어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보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부친 요셉이 목수였죠. 이 당시의 관행은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었으니까 예수도 공생의 전까지는 목공일을 하셨을 것이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죽으면 장남이 가장 역할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와 몇 명의 동생들을 거느리고 가장 역할을 하면서 지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떠납니다. 가출인가요? 출가인가요? 청소년이 나가면 가출이고 어린이 나가면 출가라 그러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 어느 날 갑자기가 있기 전까지 아마 예수님은 내면에 큰 고뇌와 숙고를 하셨을 겁니다. 가족들하고 뭐 어떤 상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장남이었습니다. 물론 동생들도 함께 일을 했겠지만 그 장남이 집을 떠난다, 유랑한다 하는 것은 가족들에게는 큰 노동력이 사라지는 그리고 그와 직결되는
생계의 결손으로 이어지는 행동이었고요. 따라서 무책임하게 비춰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 출가하신 데는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또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부르심, 소명에 대한 진정성이 있었을 거예요. 출가한 후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 기간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금식하셨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출가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사렛 고향을 떠난 예수께서 갈릴리의 여러 지역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한다 하는 소문이 사방에 퍼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앞에 4장 14절과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이 지방은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 같은 좀 큰 도시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파른 언덕, 차나기야인데 거기에는 이제 나사렛, 가나 이런 이제 작은 도시 마을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로 가버나움의 본거지를 잡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의 가르침이 남다르다. 그리고 또 궤적을 베푸는 그런 것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시골 마을인 나사렛에까지 전해졌을 겁니다. 예수께서 자라는 모습을 보았던 동네 어른들, 그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 또 오빠 형 하며 따랐던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그가 출가하고 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걸까? 궁금한 생각도 가졌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에 방문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은 어린 시절 그곳에서 살며 안식일마다 하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는 뜻이죠. 회당 예배는 통상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있고요. 그리고 유대의 신앙 고백문을 함께 암송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 한 구절을 낭독하고 그에 대한 짧은 설교가 이어지는데요. 회당의 지도자, 회당장이나 혹은 서기관, 혹은 회당의 대표가 회당에 그날 모인 사람들 혹은 방문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요. 그러면 그가 모세오경이나 예언서의 한 구절을 읽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몇 마디 덧붙여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회당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성경 낭독 부탁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아들고 한 구절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그 구절이 18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하면서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각주를 보면 이 말씀은 각주 5에 보면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 2절은 희년에 관한 내용이에요. 희년은 안식년이 7번 지난 후 맞이하는 해방의 해 있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은혜의 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만민에게 온 지역에 은혜가 펼쳐지는 해, 해방이 이루어지는 해라는 뜻으로 7년의 안식년이 7번 지난 50년째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 희년에는 그동안 살면서 빚을 져서 내 땅을 남에게 넘길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그 땅을 다시 되돌려 받습니다. 종으로 팔렸던 사람들의 신분이 회복되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돌아가고요. 빚은 탕감됩니다. 땅도 종도 짐승도 다 쉬는 해였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무언가의 포로가 된 듯 갇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희년의 도래, 희년의 선포, 희년의 성취가 곧 복음이었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찾아 낭독하시자 사람들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께로 쏠렸다라고 말하는데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나? 호기심 반, 기대 반, 그런 눈으로 쳐다봤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다리에 앉은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희년의 복음이 먼 미래 어느 날 이루어질 그런 희망의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오늘 나를 통해서 시작된다.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흔히 이 부분을 예수님의 나사렛 선언 혹은 취임 설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부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소명, 자신의 사역의 목적, 내가 추구하는 바,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제 밝히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임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2000년 전 400여 미터의 고지대에 300명 정도의 소규모가 모여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떤 풍경이었을까요? 아마 가난한 마을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산골이니 농사짓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예전에 우리나라 분들도 이렇게 땅 없고 농사짓기 힘든 분들은 산에 올라가서 화전민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었을 것 같아요. 농사짓기 어려운 산골 마을에서 그나마 변변찮은 농사를 지어도 각종 세금으로 다 이제 나갑니다. 성전세나 11조 같은 종교세를 내야 했고요. 소금세나 판매세 같은 간접세를 내야 했고, 관세도 내야 했고, 소작세 혹은 각종 수수료 같은 것을 내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뼈 빠지게 일해도 부스러기 뿐이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읽고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신 이 이사야 말씀은 회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아마 한 줄기 시원한 샘물 같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이루어졌다니 정말 꿈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꿈 같은 희년이 지금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복음이었겠죠. 예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는 미지수였겠지만 그의 말씀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에 놀랐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이 말은 어떤 의도로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좀 어떤 뜻으로 읽힐까요? 두 가지 방향으로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맥락을 보면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아냥이나 조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에이, 저 사람 옛날에 우리 마을에 살던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이런 거겠죠. 저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야? 이런 식으로 들릴 생각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 요셉의 아들 맞지? 우리 동양 출신이잖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 후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냐 하면 야, 우리 동양 출신인데 우리에게 더 큰 혜택을 주지 않겠어? 우리에게 더 큰 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을까? 우리 마을에 고속도로 뚫리고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기대가 숨겨져 있는 말로
읽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읽기가 다 가능해요.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22절과 23절이 이렇게 약간 어울리지 않는 듯해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감탄했어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뭐 그냥 여기까지 보면 감탄하면서 야, 요셉의 아들이었는데 대단하네. 어디서 저런 걸 배웠지? 어디서 저렇게 당당해졌지?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약간 비꼬는 듯한 말씀을 하세요. 23절 이렇습니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다 끌어대면서 우리가 들은 대로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했다는 모든 일을 여기 당신의 고향에서도 해보시오 하고 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중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너희 이런 속셈을 갖고 있구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요.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속담이었는데 남의 병 고치는 의사에게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말은 너나 잘해 뭐 이렇게 보일 수도 들리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그런 거 있죠. 내 집은 잘 안 돌보고 다른 사람만 자꾸 말이 도와주거나 이러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세요? 야, 우리 집이나 신경 써. 뭐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아프면서 뭐 아픈 사람한테 이거 하면 좋대, 저거 하면 좋대, 뭐 이런 사람, 네 병이나 돌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읽을 수 있겠는데, 남의 병 고치려 하지 말고 내 병이나 고쳐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남의 집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집, 우리 마을이나 좀 신경 써줘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이어지는 말, 가버나움에서 했던 일을 여기서도 해보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요셉의 아들로 동양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 멀리 대도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보다 야, 우리에게 먼저 그 혜택을 베풀어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도 그거 좀 보여줘 라고 요구하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이 말씀을 가지고 드러내셨다는 거죠. 그리고 24절에서는 또 하나의 속담을 인용하시는데요. 아무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표현하신 구절인데요. 왜 환영받지 못한다고 하셨을까요? 이 말을 뒤집으면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사람들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결국 그 고향 사람들은 예수를 적대시하게 될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구약의 대표적인 예언자였던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이방인들의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흉년이 3년 반가량 지속되었는데, 흉년이 들면 다 살기 힘들지만 홀로 된 여인들이 특히 살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 또 주변 땅의 많은 과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도, 그러니까 본국에도, 우리 고향에도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엘리야는 유독 바알 숭배의 온상지였던 시돈에 있는 사렙다 마을의 한 과부를 찾아가 그를 돌봐줍니다. 엘리사 시대에는 많은 나병 환자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쳐주거나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가 이방인이었던 시리아 사람 나아만을 고쳐줍니다.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은 이방인이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매우 적대적인 지역 출신들이었습니다. 특히 나아만은 이스라엘을 포위하며 공격하던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들을 돌봐주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을 듣고 28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의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서 모두 화가 잔뜩 났다. 뭔가 이들이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을 지금 자극한 거죠. 화나게 했어요. 왜 화를 내는 걸까요? 화가 어찌나 컸던지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29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동네 밖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몰아붙입니다. 산벼랑 끝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밀어 떨어뜨리려 하였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하나 있어서 나사렛 마을 외곽에 낭떠러지라 그래요. 산악마을이었고 동쪽과 북쪽인 거의 이렇게 가파른 곳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런 산악 낭떠러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마을 밖 저 멀리 가파른 산비탈까지 쫓겨나셨던 거죠. 그래서 거기서 밀어버리려고 하던 찰나에 예수님은 그들의 한 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 위기를 모면했다 이렇게 이런 의미이기도 한데 30절에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가셨다 하는 말은 피해 도망쳤다는 뜻보다 이런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본인의 길,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셨다. 이런 의미로 30절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오늘 생각해 볼 문제는 무엇이 나사렛 사람들을 화나게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화를 넘어서 집단적 광기로 한 사람을 죽일 듯 몰아붙이고 덤벼들게 했던 것. 그게 뭐였을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엘리야나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타락해 있던 때였어요. 아합이라는 왕의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매우 타락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시대의 이야기를 끌어와서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그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면 이방인들이 그것에 반응했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이 듣기에 이 말은 지금 우리를 저 엘리야 시대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야? 우리가 그 정도로 심각한 타락, 심각한 영적으로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라고? 라고 하는 이야기로 들렸을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로 확장되었다는 것은 이들을 매우 기분 나쁘게 했어요. 선민으로서 유대인은 자기들이 독점적인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방인에게로 가다니? 나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동양 출신인 저 사람이 지금 우리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겠다니 우리의 원수에게 가겠다니 이렇게 들렸던 거지요. 그래서 그 말은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용납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전체가 갇혀 있었던 민족주의적 편협성에 갇혀 있었던 거죠. 무엇보다 자신들을 엘리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저평가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의 말이 그들의 알량한 선민의식,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던 것이죠. 이에 그리도 예수님의 말에 감탄하던 사람들이 일순간 돌변해서 분노한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께 놀라며 감탄했다가 배척한 이유는 결국 그들의 이기심과 편협함, 가족주의 혹은 지역주의, 혈연주의와 같은 집단 이기주의에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만 희년의 달콤한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그게 이방인에게 가다니 이해할 수 없었겠죠.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해나 자존심을 해치지 않으면서 내 입장을 지지해 주는 발언을 들을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가, 그 말이 나를 고발하고 해체하고 뒤흔든다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아무리 옳은 말이어도 배척하고 멀리합니다. 더군다나 독점적인 혜택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데 그걸 나눠야 한다면, 그걸 다른 지역과 나눠야 한다면, 다른 사람과 나눠야 한다면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복음은 그 인지상정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늘 달콤한 소식이 아니에요. 때론 나를 무너뜨리고 해체하고 굴복시키죠. 인지상정을 넘어서게 하죠.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만 소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만 지키려는 태도는 비복음적입니다. 기독교는 진리를 전합니다. 그러나 배타적인 집단주의와 패거리 문화는 비성경적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는 점점 배타성이 강해지죠. 집단주의.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패거리 의식에 젖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 지점을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돌이키는 것에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그 사람들처럼 그저 안주하여 자기들을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자극적인 말을 들었을 때 분노하는 반응을 보인 거죠. 그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나를 넘어서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못한 겁니다. 올해는 우리가 나를 해체하는 작업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를 해체하고 굴복시키고 무너뜨려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가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나의 신앙, 내 교회, 나의 종교라는 성에 갇혀 있진 않은지 돌아봅니다. 그런 저희를 해체하여 주시고 무너뜨려 주시고 복음의 정신 앞에 굴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스스로를 그렇게 무너뜨리고 세워감으로 더욱 주님 닮아가고 주님께 가까워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